세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보낸 편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문화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가 함께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고 로마 황제 숭배 강요에서도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인들은요, 이 신앙뿐 아니고 경제적 불이익도 함께 당한 아주 궁핍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서문화 교회의 주님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 왜냐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쟁취할 것을 당부하신 우리 주님, 서문화 교회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의 그 산상 유명한 교훈이죠. 그 중에 보면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서문화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서문화 교회의 특징은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떨어진 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이게 아주 해안가 항구 도시였고요. 또 소아시아 7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인구가 20만 명 되는 터키 이즈미르가 바로 그 옛날 서문화 교회가 있던 곳이고, 거기가 지금 있는 그 도시입니다. 유일하게 7교회 중에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즈미르 하는 그런 터키의 그 시가 바로 그곳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된 전도의 열매로서 이 서문화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열매라고 추측할 뿐이지 누가 세웠다는 증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나타난 그 환난, 핍박,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때 당시 거기 이 서문화에는요, 유대인들이 거의 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 9절에 뭐라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말이요, 다 같은 혈육이지만은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가장 싫어했지 않습니까? 워낙 믿음이 좋고 하니까. 그래서 그 서적을 찾아보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로마 총독부에다 갖다 바치면서 이 기독교 신들을 아주 그냥 처형하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똑같은 혈육이지만 벌써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를 가장 미워하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 중에서라도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벌써 한 집에서도 뜻이 안 맞아요. 영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명절 때 시골까지 갔잖아요. 그 시골 가가지고 이게 낮에는 산소를 다니고 저녁에는 한 마을에 다 모여요. 그 모임은 말이지 참 오래간만에 말이요, 다 같이 서울 살아도 만나지 못하다가 고향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런데 거기서 가만 보면 말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뜻이 통하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가 되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끼리 다 갈라지는 것을 내가 거기서 볼 수가 있었어요. 서울의 암사동에 아침에는 어떤 교회 나갑니까? 뭐 어디 교회 나가? 우리는 답심리 선교교회 나간다.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알게 되고, 또 그 사람 모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딱 갈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도 이 서머나 교인들을 갖다가 가정을 파괴한다, 이렇게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총독부에다가 저 사람들은 로마 총독 가이사에게 충성하지도 않고, 주라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다, 주라고 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충동질을 해가지고 목숨을 지키기가 아주 힘든 상태에서 서머나 교회는요,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폴리갑 장로가 12번째 순교자였어요. 어떤 너무너무 이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막 재산을 뺏기고, 신앙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붙잡혀 안 가려니까 강제로 그냥 재산도 빼앗기고 말이죠. 안 그러면 신고해서 붙잡아 죽인다 그러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너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서문학 교회,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또 읽고 주석도 찾아보고 하면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올지 모르지만은 서문학 교회처럼 식구는 많지 않지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이 시대의 서문학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서문학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의 말이요, 이 황제 숭배 거부한다는 이유로 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혈통은 유대인이지만은 믿음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죠.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그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한 가족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정을 복음화 시키는데도요, 자기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요, 절대 가족 구원시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남은 오히려 쉬워도요, 가족 구원하기, 왜냐하면 가족들은 자기 약점을 다 잘 알잖아요. 서로가 믿고 또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 구원시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 가나요? 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물질로 막 매수를 하면서 유태교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개종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받은 핍박과 교훈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데, 어떤 교훈을 핍박을 받았냐면, 첫째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잔을 들고 떡을 들고 하면서 뭐래요?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는 성만찬의 그 말에 근거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식인종이라고 소문을 널리 퍼뜨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이렇게 혐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의 사랑의 잔치를 갖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다 서로 형제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무슨 이 교우도 없다 그래. 손자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그러면 당신네들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아주 이 핍박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아까 말했지만 누가 믿으면 나머지 안 믿는 가족과 분리되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파괴한다,
자꾸만 좋은 것을 나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주사파 정권이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만큼은 길거리에 가서 식당에 갔던가 극장에 갔던가 아니면 전철을 타고 왔던가 뭐 백화점에 갔던가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 어떤 교인이 하면 교회발 코로나라고 엉터리 없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회에서 밥도 먹지 말라 식당 먹으면 다 문 닫았겠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주사파가 많아가지고요 다 문 닫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러고 하니까 조그만 교회에서는 안 하면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 이런 식으로 말이요. 예,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서문학 교회처럼 목숨을 걸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이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을 뭐가 두려워서 벌금이 무섭고 감옥 가기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포기한다. 그거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 종교인이지요. 종교인. 예. 또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신상도 없이 예배한다고 무신론자들이라고 모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기들은 무슨 이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게 절을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종교생활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가보면 아무런 신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한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막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은 야유를 퍼붓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도들은요 가이사를 로마 황제라 하면 무조건 가이사를 하잖아요. 가이사를 주라고 말하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죽었습니다.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안 죽으려니까 뭐요? 예, 재산의 피해도 많이 보고 직장도 피해를 많이 보고 많이 받습니다. 예, 성도들은 가이사를 주라고 말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충성하는 시민이고 혁명가들이라고 말이에요.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리스도인 줄 알면 누구든지 답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어요. 십자가 달고 화로운 교회는 이제 힘들 겁니다. 막 숨어서 사고. 앞으로 보세요. 백신 안 맞으면 뭐 법을 만든다나? 예? 그거 다 필침이에요. 666. 성경에 말하는 똑같은 거요. 왜 우리나라 바코드가 이제 왜 QR코드를 다 쓰라고? 가보세요. 어디 가나 QR코드 쓰라고 야단이에요, 지금. 예? 그 중국에서 다 우리나라 행동 일일이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지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모르고 그냥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막 쓰면 되겠어요? 나는 어디 식당에 가더니 말이지 밥을 먹는데 QR코드 사진 찍으래. 왜 그래? 야, QR코드 왜 써? 안 된다고. 그러면 서명하고 내 쓰면 좋다. 안 돼요. 참 무서운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 앞으로도 백신 말이지 이게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백신 맞추려고 일부러 병을 퍼뜨려가지고 백신 나오면 백신 맞추면 그 주사를 피리침 꼽아보면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서 우리 DNA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소문 들으니까 말이지, 정부에서 뭐 백신을 안 맞으면 강제로 뭐 안 맞으면 앞으로 봐도 절대 오도 해외여행도 못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안 맞고는 안 되게끔 한다는. 그 내가 다 콧방울 끼면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안 맞는다. 예, 우리 가족끼리는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백신 맞지 말자. 예. 그거 왜 그러겠어요? 계획적으로 저 병을 퍼뜨려 놓고 그걸 백신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그걸 맞으라 그러고. 이 완전히 그냥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말이요. 완전히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갖다가. 예? 무서운 세상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럴 거예요. 그게 피레침을 꼽는지 어떤 확인도 없이 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겠지요. 왜 그럼 강제로 꼭 자기 안 맞으면 내가 병을 걸려 죽겠다는데 왜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내가 안 맞겠다는데. 예? 여러분 독감 백신 언제 안 맞은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 독감보다 훨씬 약한데 이게 다 계획적으로
사탄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정신을 안 차리면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불과 멸망으로 끝나는 종말의 세계를 예언한다고 해서 방하자로 비난을 했습니다. 불을 내놓고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저 사람들은 아주 말이지, 어딜 가나 막 불구덩이 들어간다 그러고 말이지, 뭐 어쩌고. 옛날에 네로 황제가 그랬잖아요. 로마. 불을 내놓고는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고 말이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 이렇게 그때 당시도 말이요, 불과 유황불로 들어간다고 멸망으로 간다 하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다 방하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참 살기가 힘들어진 세상을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당시 말이요, 폴리갑 장로가 그 다 서문학교의 12번째 그 순교자로서요, 86일 하향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독이 한 번만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라고 주라고 한 번만 말하면, 그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 뭐 허위적으로 말하는데 꼭 뭐 진심으로 안 해도 되는데 왜 기어코 이렇게 하나는 게. 폴리갑 장로가 뭐라 그랬어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란 말입니까? 아니, 죽이시오. 그리고 장작 불구에서 타와 죽을 하역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분이 바로 12번째 서문학교의 순교자입니다. 참,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한 70년 동안에 예수 참 믿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어제 저녁에 어떤 우리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잘라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우리 나이가 어중간하다고, 미리 좀 태어났더라면 벌써 하늘나라 가고 이런 꼴 저런 꼴 안 봤을 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 있으려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인데 전화했더니 너 백신 맞았나? 맞았다 하더니, 야 이놈아 그거 맞으면 안 되는데 너 부부가 맞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아버지, 그 병원 하거든요. 그 의료 종사자가 치과 의사인데, 의료 종사자가 안 맞으면 제일 먼저 맞는데요. 의료 종사가 맞아가지고 이게 퍼뜨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부부는 안 맞으면 병원도 할 수가 없고 손님을 못 받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게 꼭 666 필칩이 그 꼽혔다고 확진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사람이 힘들게 만드냐고 막 전화가 짜증내더래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나요. 참 이게 알곡과 죽경이를 갈라내는 시기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이 쭉쟁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뭐가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고 다 배반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더 어려운 일이 다가면.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도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종교인은 살아가는 사람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누워서 편안하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희생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말이요, 8절에 보게 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왜 주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거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오늘 여기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이렇게 순교를 많이 당하니까 죽음 후에는 너희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도 분명히 너 순교를 하면 너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뭐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요, 잠깐이라 이거예요. 짧은 기간이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이기고 견디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에 죽음을 각오해라. 예, 죽었다가 끝이 아닌 게 아니고 영생의 생명의 멸관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할 각오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순교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지, 진짜 무서우면 너희가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지요. 그죠? 그렇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나의 담당 천사가 내 형편을 먼저 알아요. 야, 이 사람은 목숨을 끊고 목숨을 갖다 참 초계같이 던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신앙관을 먼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까짓 그 세상 권력 앞에, 권세자들 앞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딜 때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순교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어디냐 하면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페이지를 보면 빨리 찾아요. 꼭대기 페이지. (290쪽) 보게 되면 4장,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0쪽인데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17절 18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말이요, 임시 내가 그 죽음에 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림이 와도 믿음을 택하지. 에? 여러분, 내가 그 잠시 그 동안에 그 죽는 그 환난 10분이 될지 5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후에는 뭐래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받는 환난, 그 손해를 보기 싫어가지고 말이 겁을 내가지고 주님을 배반하면 되겠어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죽도록 충성하라. 이 10절에 이 10일 동안 짧은 그 기간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라 이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 옆에는 가장 믿었던 가까운 친구, 안 오면 가족이 아마 찌를 거예요. 공산당에 와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다 찾아내. 안 찾아내면 그냥 안 된다 하면 말이요, 나는 안 믿는데요, 저 우리 아버지가 저거 예수 믿어요, 이렇게 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 한 가족 중에서도
벌써 사탄에 들어가면요 12제자 중에서도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은 30에다가. 그런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키고 서문화교회 같이 칭찬받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데 그 충성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직분 감당이다. 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집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예, 목사든 장로든 간에 여러분 자기 주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늘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아무런 뭐 감동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냥 또 왔다가 갔다가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집사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길을 열어달라고 새벽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 저 어떤 기도원에 가서 내가 목적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홍천에 살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아들인데 목회를 넣어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는데 자기 오촌 숙부가 장로래요. 홍천 무슨 교회라더래. 잊어먹었어요.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조카 목사 어디 잘 있나? 예.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미쳤다. 그래서 예수 미쳤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장로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세요? 이렇게 이놈도 미쳤네 이거. 그러니까 가버리더래요. 여러분 동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들었어요. 감사하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멀리서 동시가 불러가지고 하고 그래 듣는 게 아니고 찬송 부르다 보면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찔려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통일 자국이 나올 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뭘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도 합이 없고 답답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대화 중에서 그 해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의 귀가 열려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중심을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저녁에 무슨 마음을 먹어도 아침에 가면 벌써 기도하다 보면 그게 벌써 응답이 오잖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그런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섭섭해 하는구나. 네?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래요? 11절에 다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둘째 사망은 뭡니까? 에? 둘째 사망은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는 건 여러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의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네. 그 길은 멸망이고 바로 그게 종착역은 뭐예요? 유황불이 타오르는 멸망의 그게 바로 유황불 속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20장 21절, 20장 14절, 21장 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다 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로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았으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세상 것에 휘달려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죄를 짓고 할지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 장례를 다 보여주시고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가 어떤 무슨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을 가지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특권이 없잖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행이라 이거지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영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의할 텐데 저는 미리 자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 집에 가서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다 읽다면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뜻이 달라지고 내 인데 닥쳐오는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읽으세요.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천지 창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 가슴 속에 와서 성령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말씀 듣다가 영원히 못 고친다 하던 질병도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냥 이렇게 도덕적인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이 엉터리들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무슨 윤리 도덕처럼 말이지 설교를 하고 말이지. 그러면 성도들은 좋아요. 참 좋아요. 아,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준비 많이 했다 그래. 인간 생각하고 딱딱 맞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란 말 자체도 벌써 이거는 우리가 설교란 말을 원래는 그게 잘못된 말이거든요. 말씀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능력이 바로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굳게 서면요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이 더욱 뜨거워져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강하면서 다시금 많은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워진 세상이 될 줄 우리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제도 그 목사님 그래요. 빨리 그냥 하늘나라 갔더라면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앞으로 무슨 꼴을 보게 생겼어요? 그 내가 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잖아요. 10일 동안만 잠깐 힘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순교 각오를 하고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신약성경 17페이지요. 맨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신약성경 처음 시작해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죽여도 몸밖에 못 죽여요. 에? 영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어디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알곡과 죽정이는 뭐가 달라지냐 하면요,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벌써 어려움이 오면 벌써 교회는 절반으로 줍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믿음 없는 이 쭉정이들은 벌써 다 겁이 나서 아이고 뭐 내가 왜 이렇게 그리고 빠져나가요. 그러나 알곡들은 더욱 기도가 더 심해지고 더욱 말씀을 더 보려고 그러고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류관을 받아 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